할렐루야. 사모하는 신령들에게 오늘도 은혜 주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한번 하실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아멘. 오늘은요, 나를 다스리는 힘, 생각을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생각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합니다. 미국의 한 주립대학교 심리학과 연구팀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나는 늙었어 하는 생각만으로도 뇌 기능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나이가 많아서 이제 기억력이 떨어진다. 나는 노인이기 때문에 기억력이 나쁠 것이다 하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실질적으로 기억력을 나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신의 나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할수록 뇌기능 점수가 월등히 높았습니다. 생각은 우리 신체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생각은 우리 삶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프랑스의 철학자인데요. 블레즈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어제의 생각이 오늘의 당신을 만들고 오늘의 생각이 내일의 당신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오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내일의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닫힌 문만 바라보는 인생은 실패하는 거예요.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생각을 바꾸면 길이 보입니다. 평생 시각장애, 청각장애를 가지고 살았던 헬렌 켈러 여사가 말하기를 행복의 한쪽 문이 닫힐 때 다른 한쪽 문은 열린다. 그러나 우리는 그 닫힌 문만 바라보느라 우리에게 열린 다른 문은 못 볼 때가 많다고 했습니다. 닫힌 문을 바라보고 있으면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는 것이죠. 이미 지나간 실패의 기억을 떨쳐버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면 길이 보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매여가지고 현재를 비관하죠.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두려워하면서 그 마음에 염려와 걱정을 가득 하는 채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과거는 이미 지나간 시간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할 것은 현재라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지나간 과거에 묶여 있거나 아니면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두려워하면서 걱정하고 근심 가운데 사로잡힌다면 희망찬 오늘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자는 말입니다. 생각을 바꾸어서 내일을 희망으로 만들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25절에서는 말씀합니다.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여기서 여러분 키를 한 자라도 더 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수명을 한순간도 늘릴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요. 생각을 바꾸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안 된다. 할 수 없다. 라고 생각하고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못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계시니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이렇게 선포하면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어떤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아옵니다. 하지만 인파가 너무 많은 나머지 예수님께 안수받을 기회가 없었어요. 이때 어쩔 수 없다. 사람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했으면 그 환자는 나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방법이 있을 것이다 생각했을 때
지붕을 뚫으면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붕에 올라가서 구멍을 뚫고 중풍병 환자를 달아내려서 예수님께 안수를 받고 나음을 입었습니다. 할 수 없다고 생각했으면요, 평생을 중풍병으로 살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할 수 있다 생각하니까 지붕을 떠올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를 인해서 또 주변이 온통 부정적일 때는요, 바람을 보지 말고 풍랑을 보지 말고 문제를 보지 말고 주님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요, 예수님이 파도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나아오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요, 유령이라고 하면서 두려웠지만 베드로는 만일 주님이시여든 나를 명하여 오라 하소서라고 했더니 주님께서 오라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배 밖에 나아가서 몇 발자국을 걸었죠. 물 위를 걷습니다. 그런데 이내 광풍이 불어와서 파도가 자기 베드로의 뺨을 때릴 때는요, 그만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파도를 보는 순간 물에 빠졌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물에 빠지겠다 생각하는 순간 그 생각의 결과로 물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늘 풍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에 풍랑 없는 인생이 계십니까? 큰 풍랑, 작은 풍랑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환경이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풍랑 위를 걸을 수가 있어요. 우리 아래에 깔린, 질비하게 깔린 문제들을 보지 말고 눈을 들어서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에게 삶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문제를 만났을 때에 막다른 길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9절에서는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나가면 없는, 광야에 없는 길을 내시고 물이 없는 사막에 물을 내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풍랑보다도 크시고 문제들보다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그 십자가의 시선을 맞추고 그분을 바라보면 그 문제 위를 걷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려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십자가를 바라보면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미래를 꿈꿀 수가 있습니다. 죄인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는 죄의 용서와 의의 선물을 기대하면서 죄사함과 의로움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는 더러움이 씻겨나가고 거룩함을 얻게 될 것을 기대하면 그와 같은 은총을 힘입게 되는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 앞에서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 때요, 군의관들이 만들어낸 병명이 있는데 가시철망병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은 전쟁이 끝났는데도 수용소에 그 가시철망이, 수용소 안에서 바라봤던 가시철망이 눈앞에 아른아른거리는 거예요. 그럴 때 삶의 의욕을 잊고 자리에 누워가지고 아무것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병을 가시철망병이다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같은 환경에서 가시철망을 바라봤는데도 씩씩하고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유를 물어보니까 그들은 내가 비록 전쟁 포로가 되어서 가시철망 속에 갇혀 있었지만
그 가시철망을 바라보지 않고 철망 너머에 있는 푸른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래서 전쟁의 상처를 받지 않았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가시철망병에 걸려서 늘 두루 누워가지고 불안함을 가지고 있는데, 푸른 하늘을 바라보면서 포로 생활을 견딘 사람들은요, 해방 후에, 전쟁이 끝난 후에 즐거운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면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고 믿음의 발걸음을 옮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십자가가 우리의 희망이 되고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고난이 다가올지라도 십자가 밑에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어떠한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고, 우리 안에 어떤 못된 습관들, 나쁜 것들, 더러운 것들을 고쳐서 깨끗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도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를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고 저주에서 해방되고 헐벗음과 굶주림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죽음 가운데서 부활해서 천국을 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언약과 우리가 약속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기 때문에 우리는 늘 희망 가운데 살 수 있는 거예요. 희망을 잃어버리면 삶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서도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3살 버릇 몇 살까지 갑니까? 80까지 간다. 이 속담은요, 어릴 때 뵌 습관이 쉽게 안 고쳐진다라는 뜻이죠. 어떤 행동이 처음에는 거미줄처럼 약한데요, 이것이 계속되면은 밧줄처럼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동뿐만 아니라 생각에도 그런 습관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한 방향으로 계속 흐르면은 그 물이 흐르는 것이 길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도 계속해서 한 방향으로 하게 되면 그것이 습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으로 자꾸만 생각하고 안 될 것 같이 자꾸만 우리 입술로 고백을 하게 되면 그것이 습관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안 되는 것만 생각하고 못 되는 것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의 길이 막히고 부정적인 생각의 길이 트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잘 다스리고 훈련해야지만 부정적인 생각을 믿음의 생각으로,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어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만나기를 원한다면 항상 십자가를 생각하는 방향 가운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을 보니까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 뒤로 가서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을 낫겠다라고 뭐를 했습니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안 했으면 이 여인이 군중들을 해치고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인은 나을 수 있다는 것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그 여인이 사는 동네를 지나갈 때 이 여인은 나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따라서 뛰어나갔고, 그 옷자락을 손에 되었을 때 병으로부터
나음을 입게 되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멘.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믿음을 가지고 발걸음을 옮기면 세상의 일들도 우리가 성취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인생을 살다가요, 우리가 진퇴양난의 위기를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끝났다, 막다른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아니, 동서남북 사방이 지금 다 막혔는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길이 있나라고 묻는다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요, 하늘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사방이 다 막혀 있어도 위에는 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늘길이 열려 있는데 그 하늘길로 갈 수 있는 통로는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이 하늘길을 찾아갈 수 있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온 천지 사방이 다 막혔어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요, 길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기도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이 만년필인데요, 만년필 브랜드 중에서 워터맨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실제로 있죠. 그런데 만년필을 만든 사람 이름이 워터맨입니다. 이 사람이 만년필을 발명했어요. 그런데 만년필을 발명한 그 과정이 좀 재미있습니다. 원래 이 사람이 보험 설계사였는데요, 하루는 보험 계약을 하러 온 사람하고 계약서를 쓰는데 이 워터맨 이 사람이 잉크를, 그때는 이제 잉크로 찍어서 이렇게 써야 됐잖아요. 잉크를 쏟아가지고 계약서에 그게 엎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손님한테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고 계약서를 가지러 간 사이에 다른 보험 설계사가 그 손님하고 계약을 마무리를 해버린 거예요. 잉크가 엎질러지지 않았다면 그 계약은 내 건데 하면서 속이 상해가지고 이 사람이 특별한 잉크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뭐예요? 펜 안에다가 잉크를 담는 방식이었고, 이것이 1884년에 특허를 내면서 지금의 우리가 쓰고 있는 만년필이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결과를 보게 되면은요, 잉크가 쏟아진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활 중에 잘못되어진 것들이 있더라도 우리의 생각을 긍정적으로 하게 되면 잘 되는 것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가 잘 안 되면은 남을 공격하고 비난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자신을 자책하고 한탄할 때도 있어요. 그러지 말고 하는 일이 잘 안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있으면, 그분 안에서 살아가게 되면 항상 모든 일들이 합력해서 좋은 일들로, 선한 일들로, 거룩한 일들로 우리 주님께서 빚어가신다 생각하면 좋은 일로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전혀 다르게 바라보고 해석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요, 다 끝났다 하고 생각하면
인생은 그 말대로 끝장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어려움 속에서도 할 수 있다. 한번 해보자. 주님이 나를 도우신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믿는 자는 하지 못할 일이 없다 하는 조금은 과감한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어요. 잘 될 수 있을까요? 잘 할 수 있을까요? 그런 말을 왜 하느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만 있다면,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 삶에, 우리가 하는 일에 자본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우리가 많은 금이 있거나 은이 있거나 보석을 가지지는 못했지만, 물질적인 것이 풍요롭지 않을 수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많은 자본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자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광야에 물을 내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사람이라고 불린 E.M. 바운즈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도의 손에 쥐어준 귀한 능력이다. 기도야말로 하나님과 인간을 이어주는 가장 강한 끈이며, 연약한 인간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동참할 수가 있다.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다. 아멘. 성도는 기도라고 하는 엄청난 힘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를 만났어요.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되겠습니까? 아무 힘도 없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하는 일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자꾸만 도움을 구하고 어떻게든지 지혜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편 146편 3절부터 읽겠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처럼 시련을 만날 때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으로부터 도움을 구하고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요, 기도를 해서 비를 내리게 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땅에 꿇어 엎드릴 때는 얼굴을요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기도를 마친 후에 사안에게 비가 올 기미가 보이냐, 바다 쪽에서 먹구름이 몰려오느냐 하니까 사환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무나 맑고 쨍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엘리야는요 포기하지 않고 한 번, 두 번, 세 번을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는 7번을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 바다 쪽에서 있잖아요, 겨우 손바닥만한 구름이 생겼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상 열왕기상 18장 44절 7번째 이르러서는 7번을 기도했을 때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어떤 비가 내렸어요?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멘.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게 살 길이라고 해서, 이게 하늘 길이라고 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응답이 없는 것 같고, 그렇게 끈질기게 기도해서 얻은 응답이 겨우 손바닥만한 그 구름에 지나지 않는 작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반드시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도의 기적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시작했으면 끝장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한 과부가요, 재판관 앞에 나와가지고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갚아주십시오, 이렇게 재판관에게 아무리 간청을 해도 이 재판관이 과부의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하니까, 간구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 과부의 한을 내가 풀어주지 않으면 날마다 나를 괴롭게 할 것이라고 하면서 기도를 응답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게 되면은요, 우리가 고집도 좀 피워야 되는 것입니다. 한 도시에 우물을 파는 전문가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우물을 파면은 다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 물을 파서 돈을 벌게 되니까, 항상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어떤 사업을 해서 돈을 벌게 되면 뭐가 생깁니까? 경쟁업체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경쟁업체 사람들이 같이 우물을 파는데 이 사람들은 물이 나오는 확률이 별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이 사업을 한 사람에게 찾아가가지고 기술을 좀 가르쳐 달라고. 당신은 어떻게 하면 파는 우물마다 물이 그렇게 나오는 겁니까? 어떻게 성공률이 그렇게 높아요? 이렇게 물어봤더니요, 이 사람이 하는 대답이 뭐냐면요, 다른 사람들은 우물을 조금 파다가 물이 안 나오면 다른 우물을 찾으러 가지만 저는요, 물이 나올 때까지 팝니다. 그게 다른 사람과 다른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기도마다 응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차이는 뭐예요? 응답이 있을 때까지 한 번, 두 번, 세 번, 7번을 메어 달리냐 하는 차이인 줄로 믿습니다. 응답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때를 쓰면 하나님께서는 재판관 표현으로 하자면 귀찮아서라도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 읽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의 기도를 마귀는 응답이 되지 않도록 막을지 몰라도 끝까지 막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